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세기 역사적 예수 탐구로 알려진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은 한 책의 두 부분입니다. 누가는 부유한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 이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 후 사도들의 전도와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 10편의 설교의 내용과 결과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에는 10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 요약된 설교들도 무척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편의 설교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10편의 설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십시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은 10편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10편의 각각의 설교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시간에 다 다루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그러면 또 10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내용 간단히 결과 간단히 그렇게만 살펴보게 되는 단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또 조금 살짝 나눠서 하게 되면 설교 개별적인 설교의 내용과 결과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는 이점은 있는데 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신자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집에서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일단 한번 읽어봐야겠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시고 들으십시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자들에게 행했던 설교였어요. 아주 중요한 설교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이자 오순절 성령 강림날 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무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축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을 설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의 요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것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의 요약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핵심 요지만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거기 동그라미 1, 2, 3으로 제가 조금 상세화 시켜놨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전했던 건 이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밖에 나와서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그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성취한 사건이다. 요엘서 2장에 나온 이 예언은 종말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예언한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종말 때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예언한 이 요엘서 2장 말씀이 바로 오늘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누가 부어줬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리라고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종말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2장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그러니까 요엘서 2장도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 예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묘사한 예수님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요엘서 2장이 그리스도께서 종말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시편 16편 8절로 11절과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기독론을 전개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0편 1절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원수들을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시편을 인용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시편 16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언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전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결론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의 결론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사도 베드로의 최종 결론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 속에 사도 베드로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다.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 설교의 전형입니다. 복음 설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전형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복음 설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연락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존귀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써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란 뜻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란 뜻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가 나를 핏값으로 사심으로써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니까 나를 왕으로서 통치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주란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설교는 베드로 설교 어떻게 다르죠? 많이 다르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글쎄 지금 있는 교인들 절반이 도망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 10분의 9가 1년 뒤에 다 사라질지도 모르죠.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이 어떠했죠? 단번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한 초대교회 대사건이에요. 이것도 동그라미 1, 2, 3에서 세 가지를 잠깐 나눠 설명하자면 회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오늘 설교 듣고 마음이 되게 찔렸어. 그런 그 찔림이 아니고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시편 51편 11절 용어를 빌리자면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중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을 때 얼마나 뜨끔뜨끔하고 그리고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벌써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에 이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실제로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대교는 그냥 가르친 대로 따라만 잘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믿고 배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오늘날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적용 질문.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서 고통스럽고 두려워 견딜 수 없어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분명히 회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죄를 각성하고 그리고서 참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게 회심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도 빌립보 간수에게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지만 지진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저가 큰 충격과 두려움을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찾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게 돼요. 이것이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10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후에 참여하며 지은 시죠. 시편 51편 2절 3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 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절반은 전부 자기 죄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하나님을 에게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했는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사함을 믿음으로 그리고 회복도 믿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는 눈물 없이는 쓸 수 없었겠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했어요. 설교를 듣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각 사람이 전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단순하게 권면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권면이에요. 회개하여 이 말은 자기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죠.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믿고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라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요지는 믿으라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고 믿으라. 성경은 항상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서도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순서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니까 동시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회개는 겉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회개, 신앙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는 구분을 하는데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혀서 더 강한 형태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원을 도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한 나의 모습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므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죠. 논리적인 순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서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한순간에 동시에 그들이 다 깨달아질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이 한순간에 동시에 깨달아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음이 이 순서대로 와야 된다고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의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3,000명이나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의 권면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대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흥의 길을 걷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의 부흥은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온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다 한결같이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와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1903년, 1907년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중국, 인도, 콩고, 웨일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교회의 양적인 성장 말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오늘날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인들의 수편적 이동, 몇천 명이 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또 몇천 명이 가고, 또 어떤 분이 은혜롭다고 하니까 또 꾸역꾸역 모여서 또 몇만 명이 되고, 그런 거 말고. 두 번째 문제,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을 읽으십시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생한 설교입니다. 성전에 생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읽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돈을 달라고 하자 베드로가 나는 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라서 전부 이 사도들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성전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그때 이 신유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했던 설교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의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능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치유나 축기,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만일 치유를 통해서 누군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면 그 치유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증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해서 구주로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날 때 이 치유라는 사건에만 주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17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행한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무엇이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복음 선포와 회개 촉구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복음 선포와 회개 촉구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놀래서 모여들었습니다. 신유의 기적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치유는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일으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순절날 했던 설교 내용과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 바로 그분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셨다. 왜냐하면 구주니까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주님이시니까 그럴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그게 대표적 19절에 나오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하고 있죠?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앞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죠? 똑같아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들었던 사람들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를 포함하면 여자는 보통 두 곱이니까 15,000명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15,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했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한 가지 또 뭐가 덧붙였죠? 앞에서 권능 있는 사역이 있었어요. 치유라고 하는 권능 있는 사역이 있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놀라고 사로잡히고 그리고 완전히 주목할 때 사도 베드로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하고 다른 것은 이날에는 사도 베드로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주목하고 그리고 벌써 마음이 크게 감동받은 상태에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가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권능 있는 사역까지 함께 행해졌잖아요. 두 번째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복음 전파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4장 1절로 3절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했던 설교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왔냐면 박해를 받아버렸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독스러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그 당국과 결탁에서 정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또 큰 그 반향이 있으니까 싫은 것입니다. 싫은 것이라고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득권 세력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베드로 일행을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무려 남자만 5천 명, 대략 여자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함으로써 15,000명이나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리고 복된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사도 일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로 인한 사도들의 최초의 박해예요. 적용 질문.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여러분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우리 아들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 안 한다는 둥,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간다는 둥, 그런 미움 받을 수 있죠. 학창 시절에. 그것이 좋은데 처자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혼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한다고 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배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죄 가운데서 편히 사는데 괜히 두수여났다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겠냐? 잘 전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인하셨고, 그래서 그가 승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해야죠.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촉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내용과 그리고 그 결과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은 그 자체가 이미 요약된 설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오순절날 설교나 성전에서 설교나 핵심 요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복음 선포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역시 이런 요지로 설교를 해야죠.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이 두 번의 설교에서는 회심하는 자들이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렇게 왔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보면은 전혀 다른 반응과 결과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 얻는 반응이 나타나도 오히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도 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성령 부심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평소에도 권능 있게 사역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에도 회심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고 중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순례자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합을 마칩니다.